지난주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한국의 명품 시장이 코로나19 속에서 때 아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장을 했대요.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백화점 명품 매출은 지난해 대비 9.2%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타격으로 백화점 전체 매출이 14.2% 감소한 상황에서 이 명품만 10% 가까이 늘었다라는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리셀 재테크가 열기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줄서기나 응모로 한정판 운동화를 제값을 주고 산 뒤에 비싸게 되파는 것을 리셀이라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가 부동산, 주식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정판 거래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하는 운동화가 7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놀라웠는데요. 조단 1 레트로 하이 디올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에어 디올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판매가가 300만 원인데요. 운동화입니다. 300만 원인데요. 리셀 가격은 얼마냐면요. 1,5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운동화입니다.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화인데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인의 지인의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너무 잘해서 이제 아파트를 미리 사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있기 전에 잘 팔아가지고 10억 이상의 어떤 이번에 돈을 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어떤 소비하는 마음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이 리셀, 그죠? 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어쩌면 저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제적 시대 정신 혹은 시대의 경제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근검 전략.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에는 사치가 국가 경제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여겨서요. 사치를 엄격히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죠. 아껴야 잘 산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이런 경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축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축이 미덕이 아니죠. 뭐가 미덕이죠? 투자가 미덕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지배적일까? 뭔가 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주가. 그러니까 뭐 주식 하나가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 점점 크게 부각되는 사치품들. 그러니까 뭐 스포츠카라든지 슈퍼카라든지 예전에 이제 그런 차를 한번 구경만 해도 좋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경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뭐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이런 20, 30대 안에서 유행하는 리셀 시장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 또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이 지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죠. 돈에 대한 관점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 내 수입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질까? 월급이 올라도 그래도 일을 하시면 월급은 오르잖아요.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오르긴 오르잖아요. 근데 왜 올라도 똑같이 느껴질까? 느낌은 똑같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왜 부자들을 부러워할까? 혹은 시기할까?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계속해서 지고 살아갈까? 교통수단에 불과한, 이동수단에 불과한 자동차는 왜 성공과 부의 상징이 되었을까? 왜 남을 돕는 것보다 내가 쓸 물건을 사는 게 더 쉬울까? 그죠? 성경 헌금할 때도 10,000원 내는 거는 엄청 손이 떨리는데, 그죠? 뭐 먹자, 점심 먹는데 10,000원 내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럴까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왜 빚을 내서 여행을 가는 걸까? 왜 입지도 않은 옷을 사고 남을 음식을 우리는 시키는 걸까? 이런 어떤 그 돈에 관한 우리의 관점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과연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일까라는 겁니다. 중립적일까? 그죠? 돈이 전적으로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으로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수단이라는 거죠. 그냥 무언가를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교환의 매개체로 여기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간과하게 됩니다. 돈에는 파워, 힘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4가지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힘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제의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락의 힘이 있고, 세 번째는 권력의 힘이 있고, 네 번째는 인정의 힘이 있습니다. 통제의 힘이 있죠. 무언가를 컨트롤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보장된다라고 여기냐면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상황들을 나를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어떤 위협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위협받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이 너무 없어도 불안하고 돈이 너무 많아도 불안하고 언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무튼 항상 우리는 돈 때문에 뭐하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돈의 힘 중에는요, 이 안락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락함을 우리는 자유와 연결을 시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힘은 그 권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과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수입과 연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명예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 돈 얼마나 벌어? 그죠? 그 사람은 연봉이 얼마야? 왜 그게 궁금하냐면 그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힘, 영향력, 건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인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돈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여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돈은 단순히 중립적이거나 또 단순히 어떤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통제, 안락, 권력, 인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거든요. 욕구. 그걸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전능함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욕구를 돈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요, 단순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절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으로부터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매개체다, 이거 그냥 수단일 뿐이다,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돈의 힘을 정말로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회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째 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 세계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돈에 대한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 가운데 돈이 후리는 대로 우리가 후려지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어디서 발췌했냐면요. 폴 틀립이 적으신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세계관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이 세계관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세계관을 정리할 때에 첫 번째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꿈, 목적, 기대,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한 채 돈을 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양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시죠? 그죠? 돈을 쓰시죠? 예, 벌기도 하시고 못 벌어도 돈은 쓰시잖아요. 예, 아무튼 경제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중심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중심은 누구신가요? 혹시 내 뜻, 내 계획, 내 성공, 나의 편안함,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분의 주대심, 그분의 다스리심, 뭐 이런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경제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뭐예요? 나에게 있는 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전부 다스리고 있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라고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이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돈을 원래 사용되어야 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경제 활동의 중심은 누구인가? 저도 되게 뜨끔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와, 내 경제 생활의 중심이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셨던 적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이렇게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죠? 알겠어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에 있어서도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욕구라는 것을 타락시켜서 그 욕구가 왜곡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갈망과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가장 원하고 바랬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욕구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타락되면서 갈망과 그리고 원하는 그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 우리가 있는 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피조물을 모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피조물이란 오늘은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라는 건, 야, 돈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 돈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랬어, 이렇게 순진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돈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돈이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빚을 지고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말도 안 되는 빚더미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니 돈에 대한 빚을 계속 지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이 돈으로 이것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빚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동안 이 빚더미, 그죠? 여기에 눌러 앉게 만드는 속임수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야, 투자해야 돼. 야, 빚을 내서라도 뭐예요? 투자해야 돼. 지금이 적기야. 야,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너 기회 없을 수 있어. 너 그렇게 너가 월급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살래? 이거 반드시 세상 구조가 투자를 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야. 모르겠네, 아직도? 이 순진한 녀석아? 뭐 이런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 그렇다. 세상은 그런 곳이다. 빚을 내야겠다. 그래서 뭐 은행 대출을 알아보시고, 아, 나는 은행에서 안 되나? 나는 어디 3금융을 알아봐야 되나? 그렇지만 이자가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래도 돈을 번다면, 그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괜찮을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죠.
돈이 우리에게 전하는 속임, 유혹, 기만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듣는 속임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욕구가 왜곡되었고, 그래서 이 마음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모시고,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래서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기 전에,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방금 묘사했던 이런 삶에서, 그런 경제 생활에서 절대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 돈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우리의 재정 상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빚더미에 눌러 계신 분들이 뭐 다수는 아닐 건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이 경제의 어떤 관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내가 원치 않았던 빚더미에 앉아 계실 거고, 지금 추세라면, 그죠?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분위기라면 우린 뭐 5년만 지나도 다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 그것을 지고 다들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이 부분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전혀 지금과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생기셔야만,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돈에 있어서 더 그렇죠.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헌금하고 선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 그냥 쉽게 10,000원, 20,000원, 100,000원 그냥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저 강남 어디에 가면 한 끼 식사에 120,000원 하는 코스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코스 요리가 120,000원인데요. 드실 수 있으세요? 띵. 그죠? 드실 수 있으세요? 뭐 체험 삼아 혹은 뭐 한두 번 정도 뭐 어때?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그거야 경험적으로 뭐 계속 내가 그렇게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 예, 가반수가 넘으시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혹시 경험 삼아 한 120,000원 정도 기부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돈에 관한 눈이 열리신 분들 같은데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한 끼 먹는데 120,000원, 200,000원 쓰는 거는 뭐 경험 삼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12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헌금을 한다든지 선한 일에 보낸다는 성교원금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성교원금을 100만 원 정도 아니 12만 원 정도 체험 삼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체험 삼아 아니 매달 했냐가 안 묻는 거 아니죠. 제가 온 지 이제 한 5년 됐으니까 5년 동안 그죠? 성교원금을 매달 했잖아요. 그냥 체험 삼아 그냥 체험 삼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사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무엇을 우리는 체험 삼아 한다라고 할 때 똑같은 기준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점에 따라 어떤 일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되고 어떤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관점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에 있어서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우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뭔가 안락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한다. 이걸 구입하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이걸 먹으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데 이제 필요한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별로 주저하지 않고 또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안락할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는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이상 그분에 따르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경제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핵심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볼 때마다, 카드를 볼 때마다, 은행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오늘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 돈 이야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몇 주 동안 아마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돈에 대해서 정말로 그 성경적인 어떤 관점을 함께 가지고 또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같이 좀 추구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이 돈에 관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세상에서 하던 그 똑같은 경제관념이 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똑같이 부동산 이야기하고 똑같이 너 신발을 언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요, 돈에 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굉장히 실제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게 많아서 오늘은 다 줄이고 그냥 하나만 배워보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이제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지만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관한 경고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에 관해서 경고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험해. 여러분 혹시 이 돈에 관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 위험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해보고 그런 거 우리 다 했죠. 근데 이거 돈 우리가 잘못하면 위험하다 이런 어떤 경고 등이 켜진 적이 있으신가요? 돈?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탐욕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요, 탐욕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탐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깊숙하게 깃들어 있는 이 욕심, 이 탐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혹은 뭐 10년까지 해볼게요. 10년 동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너무 돈 욕심이 많구나를 하나님께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너무 탐욕적이구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생각보다요, 우리가 탐욕적인데 탐욕적인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욕구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성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죄들은 우리가 금방 눈치채잖아요. 남자분들, 그죠? 내가 시선이 엉뚱한 데 가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 긍정이신 거죠? 대답을 안 하신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치를 챈다고요. 우리가 뭔가 시기해요, 질투해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금방 눈치를 채요. 이거 아니구나. 근데 이 탐욕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탐욕적이다, 내가 탐욕이라는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눈치를 못 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요, 잘.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도 여러분이 그렇게 돈에 몰두해서 살아오셨지만 그게 잘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이야 라는 이 얘기도 아마 이 앞에 얘기를 다 자르고 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이제, 그죠? 생각을 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탐욕은 우리 굉장히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두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이 이 탐욕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돈이 많다 적다와 상관없어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탐욕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돈이 중간쯤 있어도, 돈이 적당히 있어도, 돈이 적당히 없어도, 돈이 적당히 많아도 다 포함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 돈에 관해 뭔가 과도한 또는 너무 지나친 욕망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올무라는 단어를 쓴 거죠. 9절에 보시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올무는요,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입니다.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입니다. 그래서요, 올가미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버젓이 이거 올가미야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감추어져 있고요. 또 올가미로 새가 이렇게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와락 잡아버리죠. 이게 올가미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혹시 우리가 발을
드리게 되면 확 잡혀버리는 것. 근데 그게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하려 한다면 이 부유함에 우리의 욕망이 이끌리기 시작한다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올가미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리석고라고 해서 어리석다라는 거는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세요? 자기가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리석다고 하세요? 안 하시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냐면요, 자기 눈에는 지혜롭게 보는 사람. 나는 똑똑한데?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이거 다 아는데?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향해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 올가미에 빠지는데, 그때 보면 이제 자기는 몰라요. 아니야, 이게 뭐 사는 법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까지 추구해야 돼 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다 알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이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든 없든 돈의 현실에 이제 돈에 의해서 현실에 눈이 멀게 됩니다. 이 약간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는 돈 버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에 의해서 오히려 현실에 대해 우리가 눈이 멀게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게 현실을 아는 게 아니고요,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현실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는 왜 월급이 오르지만 오르지 않는 것 같을까요? 오른 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안 올랐죠. 맞나요? 현실을 뭐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말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부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도 안 보여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항상 힘들어요. 현실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힘들다. 이런 겁니다. 얼만큼의 돈을 벌든 벌지 못하든, 돈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똑같은 겁니다. 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돈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보시면 알겠지만,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담배에 중독이 되어 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없구나, 우린 안 넘어오네. 술로 할까요? 술에 이제 중독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있는데 있어도 돼요. 뭐 옛날인데 있어 보면 처음에는 뭐예요? 술을 저 잘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술을 이렇게 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딸딸해지죠. 아닌가? 좀 더 먹어야 되나? 사람의 이제 이 주량에 따라 저는 이제 한 잔이면 충분한데 뭐 2잔, 석 잔 이제 먹어야지 알딸딸해집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 양이 느나요, 안 느나요? 안 느나요? 어떻게 돼요? 주량이 느나요? 예,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고 나중에 잘 취하지도 않고, 이 술에 대해서 이전에는 한 잔만 먹어도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행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 아무리 들어부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그렇죠? 뭐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술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담배에 중독되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까치면 충분히 편안함이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한 까치로 안 되는 거죠. 자세 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몇 갑을 펴도 이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뭔가 느껴져도 금방금방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돈도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중독되었다라는 걸 아예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고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원래 돈이 그렇지로 여기지 내가 이미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내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를 소유하신 분들. 뚜벅이로 살다가 그게 똥차여도 자기 차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좋나요, 안 좋나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내가 그동안 뚜벅이로 지냈는데 뭔가 차가 있다는 거, 그냥 나만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고 또 이전에는 가기 힘들었던 곳까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씨 똥차 이거 팔아버려야지 이거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차인데 처음에 그 너무 좋고 감사했던 그리고 그 차를 즐겼던 나의 현실이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 그 차를 계속 불평하게 되고 이건 막 팔아버려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주를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다들 만족하고 지내시나요? 아무튼 우리 안에 이 소유, 이 물질에 대한 이 마음이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내성이 생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럭셔리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럭셔리 좋아하시나요? 럭셔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호사라고 하죠. 호사. 와,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린다니. 그래서 좀 뭔가 내가 잘 대접을 받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참 호사스럽다. 내가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예요. 호사라는 건, 럭셔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주 누릴 수 없는 기쁨이나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맞나요? 근데 이제는 그 럭셔리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이끄냐면 호사 살면서 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호사가 호사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자주 누릴 수 없는 기쁨이어야 되죠. 근데 자주 누릴 수 없는 호사가 이제는 나에게 뭐가 되었어요? 여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뭔가 럭셔리함이 더 이상 나에게 일상에서 자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저 럭셔리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저거는 나의 일상이 아닐까? 저것은 왜 나의 삶이 되지 못할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생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하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현실을 부정하며 고통스럽게 살고 계신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무에 걸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는 올무에 걸렸습니다. 돈이 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해독제를 줘요. 너희들 돈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독이 되었구나. 해독제가 여기 있어. 한번 가지고 가봐 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 하나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유익이란 부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네, 여기에서 유익이란 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큰 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족, contentment. 자족. 자족이라는 의미는요, 이제 여러분 들으셨을 때, 만족하라는 거구나로 이제 금방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자족은 만족이긴 한데 그냥 그 나의 모든 상황들 주어진 것들을 뭐 그냥 만족해. 뭐 너 지금 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만족해. 뭐 이런 의미,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요 말이 중요해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족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용된 자족이라는 것은요, 이 바울이 쓴 단어잖아요. 근데 바울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토아 하파의 자족의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자족, 지금은 성경적인 의미의 자족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족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어떤 그 고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 덕목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내면의 평화를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들으셨나요? 잘? 그래서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환경, 상황,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 평화가 있는 상태, 이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자족은요, 외면 세계에서 이 사람의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썩소 같았죠.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외부에서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다른 환경적인 문제든 어떤 폭풍이 외부에서 일어나더라도 여유 있게 이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폭풍이 일어나도 이 내면의 세계는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면의 어떤 밸런스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사람의 이 내적인 이 밸런스라는 건 외부에 기대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가 일어나도 이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만족과 조금 다르죠? 예, 이렇게 자족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자족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돈에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이 인정이라는 것을 어디에 잇대고 사람들이 사냐면요, 돈에 잇대고 살거든요. 그래서 돈에 잇대고 살다 보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 되고 있으면 있어서 뭐 해야 돼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돈에 잇대고 있는 이것이 끊어지고 독립이 될 때, 자족이 될 때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별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 스토아 학파는 이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계속 흘러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연해지려고 할 때 자기에게 영향을 주던 것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돈이었으면 돈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었으면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흔들려요. 계속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요? 아니잖아요. 끊죠. 끊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뭐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더 이상 너와 잇대어 있어서 너로 인해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일 뿐이죠. 지금은. 맞나요? 그래서 이때 관계를 끊는 건 나의 내면을 지키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방식. 자족. 그러니까 이 자족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면 되겠다 싶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어딘가에 잇대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 잠시 놔두고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러면 잇대고 사는 것 같아요. 돈에다가 자기를 계속 걸고 살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이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지금 저 지갑도 없는데요. 지갑에 돈이 막 50만 원 이렇게 현금이 꽂혀 있으면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본다. 그럼 지금 만약에 지갑에 한 50만 원 현금이 꽂힌다. 어때요? 좋죠. 오늘 그냥 이제 나의 은행 계좌를 열어봤는데, 갑자기 계좌 이체로 3천만 원이 들어와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널 위해 그동안 그 적금을 들어놨고, 그래서 때가 된 것 같아서 보내준 거야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좋죠. 안 좋나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돈을 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 돈에 엄청 잇대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주는 평화, 돈이 주는 안락함, 돈이 주는 기쁨. 그러니까 이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돈이 전부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뭐냐면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뭐 학력도 필요 없고 뭐 직업도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돈이면 된다라는 마음이 왜 드냐면 지내다 보니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돈에 내가 확실하게 잇대어 살 수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예,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쩌면 누군가는 자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사실은 그겁니다. 숙제는 내가 무엇으로 자족할 것인가의 싸움이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족하는 것이 돈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근데 돈이 아닌 그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자족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되게 힘드신데요.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족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직장을 때려치우지 못한 이유가 많았는데 만약에
우리는 돈에 자족하고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야, 너 미쳤냐? 왜 회사를 그만두냐?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초연하게 미소를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족의 상태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도 웃을 수 있다니까요.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이렇게 여유를 부를 수 있는 게 이 자족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요. 어떤 폭풍이 와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폭풍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돈에 대한 욕구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투자도 코로나 이후에 뭔가 더 난리가 나고 뭔가 명품에 대한 어떤 욕구들도 더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훨씬 자랐죠. 그러니까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자족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불안한데 이런 마음 가운데 나를 자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구나. 난리가 난 겁니다. 돈 투자하고 뭐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돈이고 뭐고 아니 교회고 뭐거나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뭐 하면서 이제 무엇이 되기 시작했냐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족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 좋겠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의 노예가 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답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자족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인해 자족해야 될까요? 자족, 무엇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에 잇대어 살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의 폭풍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되나요? 답을 모르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내가 잇대어 살면 그분이면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자족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이야기인가요? 공수래 공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대부분 주석가들이 바울이 이 말을 욥의 말을 인용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욥이요 끔찍한 고난 속에서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폭풍이 일어났던 그 상황 속에서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때 고백을 해요. 고난 가운데요. 그러니까 환경이 난리가 났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알몸으로 돌아간다고요. 알몸. 단순한 나체가 아닙니다. 옷을 벗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몸이라는 것은 인간 상태의 어떤 취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태, 연약한 상태. 여러분, 이런 취약한 상태, 알몸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너무너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요, 제가 은율이 어렸을 때, 지금 조금 나은데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걱정됐던 게 뭐냐면, 걔를 보면 이 취약한 애가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떨어져도 크게 다칠 것 같고, 기어가다가 어디 부딪혀도 난리가 날 것 같은 그 어떤 그 알몸의 상태, 취약한 상태. 그리고 집에 계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걱정되시는 분도 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실까? 혹시 어디 가다 부딪히시지 않으실까? 이런 취약한 상태, 그 알몸의 상태, 이게 인간의 상태인데요. 우리가 왜 돈을 추구하고 사냐면 이 알몸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거죠.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돈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 돈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돈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내가 살고 있다를 말하고 싶은 마음, 이 알몸에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사실 진정한 그 마음의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러는 거죠. 이 알몸.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이 알몸인 상태의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취약하게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취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알몸으로 죽으신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방어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알몸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무엇으로 가릴 수도 없는 이 취약한 알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방비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알몸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돈을 통해서 감싸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욕구들이 있다면 그 욕구는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러분의 취약함을 가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채울 수 있음을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도 그 고백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세상의 그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 속임수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여기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한 주간 그 세상의 올무에서 지키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였던가?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에 잇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돈이 없다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